오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행복하며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성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축가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만경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중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한번 더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중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맑고 파란 밤 주의 그 천사
맑고 변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그곳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리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이 슬픈 마른 세상에 그리움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옛 선지 예언이나요? 옛 선지 예언이 하여 성주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르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바라하여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굳은하셨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굳은하셨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굳은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나아갈 때 그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며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탄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0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죄로 상한 우리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이름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시네. 이 시간 김옥성 목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2024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추운 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주일 예배에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정말 은혜로운 기뻐하는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그 수많은 죄가 있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건강, 생계, 안전, 인간관계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주님은 정말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 길을 바른 길로 정말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로잡고 있는 정말 진노르고 억압하는 그런 많은 것들 정말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가슴 속 우리 골수까지 정말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늘 정말 그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강팍한 마음도 녹이며 정말 은혜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사랑의 전도사가 다 되고 주님의 정말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은연중에 생활 속에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 안에서 참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기도로 승리하자고 외쳤는데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옵시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세우신 늘 기쁨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조원수 목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세우신 늘 기쁨 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세우신 공동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되기로 합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내가 교회요 교회가 나임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조원수 목사님 최근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주의 싸움에 함께 예배드리시게 하시면 감사하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자비와 크게 부어주셔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생일 축하했습니다. 우리 박인균 집사님과 또 한하경 10대 청소년 한하경은 아시다시피 좀 사춘기를 치러야 됩니다.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얘기 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인균 집사님 생일 축하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강희 목사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박희 집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삶 앞으로도 우리 박희 집사님의 삶과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서 기도 제목이 있사온데 그의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이 공동체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또 부모님과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도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이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그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시리라. 아멘. 네,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왜 기다립니까? 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펼쳐지길 원하기 때문에 기다린 걸까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가 이 메시아가 오신 사건은 어떻게 와닿습니까? 영화 중에 메시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감독이 이 메시아라는 영화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고대 다시 이 현대 오늘날에 다시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일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모습으로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 같은데요. 현대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아가시다가 이제 30 즈음이 되셔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현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를 대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감도 됐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마국간에 조용하고 겸손하게 오셨죠. 근데 오늘날에도 만약에 현대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면 조용하고 은밀하게 겸손하게 오실 것 같습니다. 작고 연약한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보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30즈음에 이렇게 다시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영화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적들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언론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오늘날에는 막 뉴스에 나오고 미디어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막 SNS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술사가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막 호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막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세상의 주인 권력자들, 대통령, 권력자들, 왕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남자를 경계하고 막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권력자들이 그를 핍박했는데 오늘날에도 메시아가 오면은 권력자들이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위협을 받을 때 진짜 주인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이 오시면 두려움을 느끼고 혼돈에 빠지고 겁을 먹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 새로운 주인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세상의 진정한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메시아가 이제 오시니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해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그래서 평탄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노래, 문학적인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데 깊게 패인 골짜기들은 다 솟구쳐서 그리고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한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왔고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건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큰 변화를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폭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주인이 진정한 왕이 오면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과 살인과 범죄, 거짓과 뇌물과 불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과 유선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용서받는 세상, 그리고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가 오는 세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종교나 정치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왜?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과 진리를 따르면 이 세상의 진정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창조주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슬픔의 세상, 질병과 가난과 고난의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고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세상이 펼쳐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큰 특징은 큰 변화인데 그 변화는 바로 너의 주인이 바뀐다. 그동안 너희가 섬기고 따르고 있던 그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인, 진정한 통치자를 만나고 진짜 메시아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기존의 방식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전환, 삶의 태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삶의 태세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나열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태세가 전환되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으로 그렇게 실현되고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죠. 회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는 그런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과 증거,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옴으로써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는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례는 기존의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음을 고백하고 증거로 삼는 것이고,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가 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거듭남의 표현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고 의지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작은 성읍에 이름 없는 여관에서, 그것도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기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죠. 여러분 마구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 보시고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말이나 소나 어떤 가축들이 잔뜩 있는 그런 마구간 깨끗합니까? 가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관리해도 냄새가 납니다. 동물의 냄새. 그리고 그곳엔 화려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머물 곳이 없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쌓아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강보에 그 천에 줄줄 말아서 아기를 눕히는 말구유에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구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너무나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곳이 아닐까. 마구간처럼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하고 비천하고 정말 들여다보기도 싫은 그런 마구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마구간 같은 그 마음 속에,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고 거할 수 없는 그런 마구간에, 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고약해, 향기롭지가 않아, 내가 머물기는 너무나 더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겠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이 냄새나고 준비되지 않은 더럽고 추한 마구간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실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마냥 돕기만 합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염증을 느끼기도 하고 좀 좋아 보였기도, 한편은 좋아 보였는데 딱 열어보니까 참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상처도 많고 참 고약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사랑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거할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그 마음감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게 영광이죠. 이 누추한 곳에 주님께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한 자들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마구간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이제 그 마구간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하고 위대한 장소가 되었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주변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은 위대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었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버려진 마구간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장소로, 가장 위대한 그런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잘것없고 버려진 볼품없는 추한 마구간이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위대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두고두고 경배할 그런 위대한 장소로 저와 여러분들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곳이 바로 가장 위대한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마을간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성전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고 그렇게 갈등과 전쟁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 여러분 가운데 오셨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군대나 경찰들을 데리고 저 다메세쿠스에 그 다메세쿠스 지방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들 다 제거하고 일방타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 데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처리하려고 다메섹쿠스로 가는 도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러 오실 겁니다. 내가 뭔가 훌륭해서 내가 지식과 능력이 많아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희망 없는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볼품없는 마구간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전과 삶에 비교할 때 완전히 변화된 180도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예수를 미워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적대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느라고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기세 등등하고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은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임하면, 메시아가 우리 안에 오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들이 다 바뀐다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화가 오면은, 메시아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변화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막 살면은 미쳤다고 욕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봐도 그냥 놀라지도 않아요. 기존에 막 술, 담배, 알코올 중독에 막 자신의 인생을 내팽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막 일을 하고 가정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기적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예수 믿으면 다 그래. 근데요, 세상에서요, 알코올 중독을 끊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변하고요. 그 담배 끊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흡연가들한테 담배 끊으라고 하면 내 목숨 끊는 것처럼 힘들어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겨우 끊었다가도 또 피고 또 피고 뭐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요. 물론 술, 담배 해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술, 담배 하니까 교회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며 그분의 왜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게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달게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면 이런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읽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힘쓰고 잠시라도 좋으니까 기도에 힘씁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는데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 것을 나눠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임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고 돕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한 사람들의 특징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부터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돕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 있으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돕기를 힘써야 돼요. 그 뭐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작을지라도 좋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수입이 있든 없든 제가 지금까지 뭐 자랑은 아니지만 고백하려는 겁니다. 제가 두 군데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말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이렇게 정말 작은 액수지만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작은 거지만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려운 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후원을 함으로써 내가 실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입이 없을 때라도 저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아도 좋습니다. 작아도 좋으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임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나누는 것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것도 매우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군인들에게 너희가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너에게 주어진 월급을 만족하고 그 이상을 착취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정직한 태도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 된 것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는 폭력을 멈추고 착취를 멈추고 거짓과 유선을 멈추고 불의를 멈추고 그것이 이제 힘을 잃고 사라지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 믿음과 소망으로 일하는 삶,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 정직하게 일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 그 약속을, 거룩한 부부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내 것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부관계에서의 변화가 시작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화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직장,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 자신 직장의 문제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처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고 거짓도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변화, 그리고 직장에서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요즘같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할 때는 우리가 정말 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길, 직장에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불의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짓누린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죄와 죽음의 본세에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권능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이런 소망이, 기쁨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삶이 변화됨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행실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권세와 기존에 살던 방식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부르시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구간처럼 볼품없고 냄새나고 추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곳은 볼품없고 추하고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거룩한 곳이 되었고 영원히 기억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베들레헴의 마음간이 되었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오신 주님, 우리의 말과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 관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 자녀들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입술이 변화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처한 환경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짓과 유산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누추한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기존에 살아오던 모든 방식들이 사라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정직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진정한 참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